수요일은 성화, 금요일은 영적 전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때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와닿지 않는 이 메시지를 와닿게 하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이 더운 날씨에 영적 전쟁. 그런데 꼭 여러분과 제가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합니다. 영적 전쟁 6번째입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넘기지 말아 봐요. 여러분이 성화를 하고 있고 영적 전쟁을 지금 평일 예배 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천국 안 갔고 이미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아직 이미 받았고 already 아직 not yet 요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 요 사이에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제 영화 천국 가는 요 사이에가 성화입니다. 성화고 성화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항상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계속 시험한다는 거예요. 계속 시험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준 기도 끝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이 악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원문으로 가면 악한 자에게서 이렇게 악한 자.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저와 여러분이 지금 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시험하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 또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온 분들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이네. 나머지 7명 어디 가냐? 자, 세 분, 세 분 지금도 충만하죠. 충만하고 행복하고 좋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올해도 갔다 와서 여운이 너무 남는다고 여운이 너무 남는다고 제발 좀 오래 가라 이렇게 끊임없이 시험해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가만히 넘어져 있는 건 사단이 그냥 밟고 가면 되는데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은 사단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을 뭐 사단이 건드릴 필요 뭐 있어서 그냥 밟고 가면 돼요. 그냥 이놈은 그냥 맨날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뒤에도 얘기 나오겠지만 사단이 밟고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얘는 그냥 밟으면 돼. 그러면 그냥 맨날 넘어져.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사단이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막 씨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와, 얘는 진짜 안 넘어갑니다. 마치 욥을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네가. 다 건드려봐라. 목숨만은 놔두고 다 건드려봐라. 얘만은 안 됩니다. 랄 정도로 여러분이 좀 이렇게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돌을 차도 이렇게 깊이 파인 돌은 그 찬 발이 아픈 거예요. 발이 아프죠. 돌은 끄떡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심지가 견고해가지고 사단이 그냥 아무리 그냥 발로 차도 발로 차는 사단이 아프지 여러분은 끄떡없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끄떡없어야 돼요. 아우 하나님 얘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욕과 같은 사람이에요. 도저히 얘는 안 되겠습니다.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좀 넘어질만 하면 넘어지지 말고 이 사단아! 기도 가운데 대적기도 있잖아요. 대적기도. 사단아! 따라가! 사단아! 이렇게 예수님의 따라가! 이렇게
바울이 주일학교 설교를 했다면 우리 교육 목사님이 내일 다니엘부 개협에 설교 자꾸 하라고, 안 한다고 해도 또 문자 오고, 안 한다고 해도 또 문자 오고, 그래서 축도만 합니다 하고 딱 끝을 냈어요. 끝을 냈는데 내일 바울 선생님이 주일학교 개협에 설교를 하면, 얘들아 귀신은 있단다, 정신 바짝 차려라. 바울 목사님 귀신이 어디 있어요? 있단다. 정신 바짝 차려라. 깨어 근신해라. 우는 사자같이 니들 잡아먹으려고 팍 하고 있어. 분명히 그렇게 설교했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말이니까. 1장에서 6장까지 된 에베소서의 최종 결론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난번도 봤지만 1장에서 6장,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론,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제, 그 실제 가운데 부부관계, 종들관계, 부모관계가 나왔죠. 6장 1절 이렇게 쭉 부모관계가 나오고 종과 상전관계가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죠. 끝으로 10절입니다. 끝으로 모든 것의 결론, 영적 전쟁. 모든 것의 결론, 영적 전쟁. 10절 읽어봐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입니다. 결론으로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에베소서의 편지의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 결론이 꽤 길죠? 10절에서 20절까지가 결론이에요. 그리고 21절부터 24절은 나갈 때 인사말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칩니다. 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끝에 강건하여지고입니다. 강해져라입니다. 강해져라. 강건하여지고 강해져라. 예, 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힘이 약한 쪽이 두려운 거예요. 힘이 강한 쪽은 두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 진짜 벌벌벌 떨 것은 북한입니다. 예. 이라크도 그냥 미국이 순식간에 그냥 9.11입니까? 테러 이후에 순식간이었잖아요. 그 이라크.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벌이면 미국은 끄떡도 안 합니다. 벌벌벌 떨 것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한 쪽이 두려운 거예요. 예,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강건해져라 이 말은 사단에게 있어서 이 힘의 우위를 이렇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강건해져라. 마귀에게 벌벌벌 떨어가지고 미국 앞에 북한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사단 앞에 강해져라는 겁니다.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예, 사기입니다.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가진 군대에게는 전쟁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나 믿음이 어린아이나 누구나 다 사단 앞에서는 강건해져라 이렇게 합니다. 강해져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여러분은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단순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이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돼요. 제가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우리 태국 선교사님이 여기서 설교 오예배 때 이제 여러분 거기서 만난 태국 선교사님을 제가 설교 때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님 같지가 않고 무슨 교수님 같기도 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스타일이. 근데 여러분이 태국 가서 찍은 사진들을 쭉 보니까 선교사님 같더만요, 거기서는. 이렇게. 그래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두렵고 떨면 되겠습니까?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지 불교 국가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의해서 첫 번째는 강건해집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벌벌벌벌 떨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벌레들이 많습니다. 나방도 이따 심한 거 모으고 막 두꺼비도 이만한 두꺼비 보고 진짜 뭐 동물원입니다. 근데 저는 도시에서 커서 조금 겁을 냅니다. 그래서 목사님 불러보라고 저 나방 좀 치워. 나방 있다면 나방 좀 이렇게 두꺼비 좀 저쪽으로. 오늘은 또 새가 한 마리 또 저거 뭐냐 쥐냐 뭐냐 그러니까 새가 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새 좀 치워라.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찌개 들고 그냥 찌개 들고 비닐 하나 들고 그냥 나 진짜 그 비닐에 죽은 그 새를 만진다는 게 그 비닐 하나 그 얄부리한 거 해가지고 나방 하나 좀 해라. 나방 2만 원. 근데 휴지 하나 들고 가가지고 나방 턱 잡았어.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분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데 강력자 사단 앞에서 달달달달 떨고. 여러분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힘을 좀 얻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마른 뼈와 같이 살아나서 여러분이 나갈 곳은 세상이잖아요. 결국 세상이 얼마나 치열해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 있잖아요. 진짜 좋아요. 죄가 없는 곳. 교회에서 누가 뭐 담배를 핍니까? 불륜을 합니까? 뭐 성적인 게 있습니까? 교회에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에서 편안하게 여러분 오기까지 또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여러분은 나가서 이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고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서 나가서 그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별 희한한 손님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가도 그걸 다 커버해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태신자, 오이코스를 태신자라고 태신자를 새신자로 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매주 올라올 때마다, 매주일 올라올 때마다 주여 힘들어요, 죽겠어요, 답답해요, 또 넘어졌어요, 교회 오기 싫어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요. 맨날 그냥 이찬수 목사님 그랬잖아요. 뭐 하면 그냥 교회 나가기 싫다고. 교회 안 나가. 그걸 뭐라고요? 애가 꼭 땡깡 부릴 때 밥 안 먹어. 그렇듯이. 그러니까 맨날 교회 올 때마다 힘들어요, 죽겠어요, 답답해요, 넘어졌어요, 낙심됐어요, 교회 나가기 싫어요, 이런 거. 이 기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솔직한 거니까. 너무 자주 넘어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좀, 한 달 정도는 좀 믿음으로 좀 당당하게 좀 살면 좀 어때요? 우리 단기 선교팀 갔다 왔잖아요. 그럼 갔다 오면 내 마음에는 한 10명이 다 여기 좀 앉아있으면 좋겠구만. 7명 어디 갔대야? 한번 찾아봐라, 진짜. 갔다 왔으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기도해다 그러면 그 불씨를 해가지고 여기 앞자에 딱 앉아가지고 선교팀이 불씨를 피워야 돼. 다니엘 창문으로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왜? 그래요. 적어도 은혜 받으면 한 몇 달은 가야죠. 가서 그냥 누구도 막 우와 불 받았다고 막 이 정도는 돼야지. 맨날 넘어지고 이렇게 사단이 치면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넘어지고 강건하라 그랬는데 이게 사투리죠. 희마리가 없어. 희마리가. 여러분 이런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름 열심히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 방패 보세요. 방패. 적들의 창을 막아내느라 이 방패가 부서진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 신발 보세요. 복음을 전한다고 이 구두 따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 지갑 보세요. 돈이 없어요. 전도 한다고 돈 쓰다가 지금 밥 사주고 하다가 돈이 없어요. 좀 이런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강건해라. 이렇게 툭 치면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툭 치면 저렇게 넘어지고 그럼 사단이 맨날 밟고 다닌다고요. 밟고 다니. 이건 맨날 이건 밟고 다녀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패와 여러분의 군화와 여러분의 창이 사단 마귀와 전쟁을 벌이다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이래서 주여 다시 힘을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왔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실 초대교회 제자들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조롱받고 사도 바울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위로도 아니었고 축복도 아니었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두들겨 패고 조롱하고 막 해도 그들은 감옥 안에서 갇혀가지고 주여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위로가 필요해요. 두들겨 맞았어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감옥에 갇혀도 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감옥 안에 갇혔을 때도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넘기지 말아봐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감옥에 가뒀다가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다시는 전도하지 마라. 그리고 금하고 놓아줬다 이 말이에요. 당부한다. 다음에 만약에 너 또 전도하다가 또 그때 들어오면 가중죄가 붙어가지고 너 죽는다 그때는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가서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한 번만 또 전도하다가 걸리면 너 가중죄다 너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41절 봐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러니까 풀어줄 때 아우 살았다고. 야 우리 다시는 이제 얘기하지 말자. 이제 얘기하면 벌금이야 너. 우리 이제 진짜 전도하면 안 돼. 우리 이제 숨어서 살아야 돼 지금. 가중죄하고 가중죄 이게 아니라 오히려 능욕받는 일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면서 야 드디어 훈장 받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오히려 이 핍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생각하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그들이 뭐예요? 집에 문 닫고 숨어가지고 이제 다시 얘기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42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풀어줄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죽는다. 그때는 진짜 가중죄다 했는데 그럼 말해 안 해죠. 말하면 큰일 나 이거. 생명을 살려야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강건했어요. 강건했어요. 오늘 금요기도에 드리는 여러분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강건해져요. 끄떡 안 하는 사람.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끄떡 없는 사람. 욕과 같이 끄떡 없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보통 군대는 더 많이 훈련받고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더 최신식 무기, 더 많은 병력 이렇게 갖춰야 돼요. 그래야 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방비를 막 늘리잖아요. 더 많이 훈련시키고 더 많은 무기를 사고 더 최신식 무기, 더 많은 병력을 모집합니다. 갖춰야 돼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성경은 영적 전쟁에서 너희가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강해지는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영적 전쟁에서 강해지는 비결. 어떻게 이 사단마귀 이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강해지는 비결이 뭐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갖추는 게 아니라 10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첫째 주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처럼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은 첫째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우리가 빌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했지만 이 강건해지라 이 말이 능동태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강해져야지 세져야지 한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고 이 강건해져라 이 말은 힘이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이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받아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능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에서 주시는 내가 그걸 받아야만 되는 수동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강건해지려면 첫째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안에서 뭐 자신감, 긍정의 힘, 긍정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와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태가 아니고 뭐라고요? 수동태입니다. 나는 한없이 약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받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면 다 나옵니다. 정말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설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목회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목회는 능동태가 아니고 뭐라고요? 수동태. 여러분이 찬양팀, 우리 찬양팀 앞에서 막 찬양 뜨겁게 하잖아요. 이 찬양팀이 여러분이 연습한다고 거기서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의 힘이 능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수동적으로 할 때 찬양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와서 찬양할 때만 내가 잘하려고 막 하면요 목소리만 커지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흔들어대요. 해야 찬양이 막 이렇게 성도들도 은혜롭게 막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능동태가 아니고 뭐라고요? 수동태. 그 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쓰시도록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면 오히려 넘어져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역시 성령 충만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 받아야 돼요. 위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은 마태복음 7장을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도 13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저와 천천히 시작. 너희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악한 자가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데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뭐 몇 명 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뭐 이거 하나님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답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답은 뭐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강건하라 이 말씀을 다시 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여러분 계속 강건해져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내가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 강건하게 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계속해서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힘을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